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네, 3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원래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계속 너무 덥네요. 맞죠? 예, 더운데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을 연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한 생명이 어른이 되기까지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이요 스스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훈련이 따르게 됩니다. 훈련 없는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나는 조금 빠르니까 뛰어댕겨야 되겠다 해서 뛰어다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목을 가누고 눕고 뒤집고 또 기어다니고 빨빨거리 다니다가 결국 걷는 자리, 일어서고 잡고 또 그렇게 걷는 훈련을 통해서 걸어가는 그런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지 않아도 저는 저희 집에서 그 생명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곧잘 뛰어댕기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엄마 젖을 먹고 분유를 먹고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손에 쥐기 시작하더니 손가락에 힘이 생겨서 젓가락질도 하고 밥 먹는 훈련도 하게 되죠.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히 착각 많이 하죠. 엄마라고 얘기했다고, 아빠라고 얘기했다고, 우리 애는 진짜 천재가 맞는 것 같다고, 누구보다 더 빠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어버버 한 건데, 예, 부모님과 형제들 또 친구들과 조금씩 관계를 맺어가고 또 학창 시절을 보내고 사회생활을 하고 조금씩 사람이 되어 갑니다.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장에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 되어진다고 그렇게 성장해지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이름하여 육체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단계들 조금씩 성장해 가는 그 과정 속에 그런 단계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육체의 훈련, 육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한다,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다시 한번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이 모습이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 안에서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참 경건은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사람을 대할 때, 또 분노하게 될 때, 또 여러 유혹 앞에 설 때에 진정한 경건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경건은요, 그냥 분위기가 아닙니다. 야, 저 사람 경건해, 이 말은 아주 거룩한 목소리,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또 점잖은 표정을 하고 있는,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빠지지 않는다, 물론 안 빠지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 종교적인 말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모든 것이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죄를 미워하고 죄악의 유혹이 막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이것은 아니겠구나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진정한 경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여주는 경건은 넘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나는 이렇게 외식하고, 나는 이렇게 또 구제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 외식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 아니었죠. 반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넘어졌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통에 자복하며 경건의 훈련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경건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경건은요,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훈련.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수많은 단계 속에서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가듯이 우리 또한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김나조, 운동선수가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행동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더 하나님을 인식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도 훈련이고 예배도 훈련이고 또 말씀도 훈련이고 여러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훈련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계속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경건하기 위하여 훈련하고 연단하고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하여서 작년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내일이 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을 왜 훈련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의 몸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건강 참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몸의 건강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무너져 내리면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늘 훈련되어져야 하는데 육체의 훈련에도 유익이 있듯이 공부를 잘하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학교에 가면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항상 그렇게 공부해라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옛날에 여자 고등학교에 그 분이 있었습니다.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달라진다. 그랬더니 여자 학교에 그랬더니 이제 남자 학교가 또 그 분을 또 만듭니다. 1시간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다.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공부의 훈련을 통하여서 어쨌든 유익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육체를 위하여 또 지식을 쌓고 좋은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뭐 이런 이 모든 자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평생토록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원치 않아도 회사에서 나가야 할 때고 있고 좋은 직업도 또 그렇게 평생 그 직업을 감당하기 쉽지 않죠. 한 가게를 열어서 이 가게가 너무 번창하고 잘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게가 계속 번창하고 잘 되도록 하지 않는다. 옆에 주변에 비스무리하게 또 생겨가지고 같이 그렇게 또 우후죽순 생겨나서 가게끼리 경쟁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을 줍니다.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뭐 이런 이 자리 가운데 유익을 주기는 하겠지만 이런 육체의 훈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경건에 대하여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게는 됩니다.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참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훈련을 계속했던 그 사람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의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어려움을 풀어내려 하지만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 주눅들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는 여리고성과 또 건너갈 수 없는 그 요단강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금 말씀 앞에 힘을 얻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을 가져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도 하고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삶의 방향에
그 자리 가운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그 고난 속에 참고 인내하며 버티며 견디며 그 끝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되고 뭐 이게 아니라, 경건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체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자리 가운데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드는 자는 방향성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또 기도에 힘을 얻고, 예배는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주일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배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경건의 삶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영적인 습관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혼도 우리의 몸을 운동하듯이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방치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훈련해 보십시오. 지금 너무 바쁜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제일 바쁜 시기. 제일 바빠도 말씀 읽고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작은 순종부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다음에 더 크게 순종할게요. 더 큰 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릴게요. 아니요. 작은 것들부터 순종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결단하지 못하면 큰 순종 절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막 말씀 한 100장씩 읽어라 이게 아니에요. 한 절이라도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도 뭐 조금이라도 짧게라도 한번 기도해보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그 경건의 훈련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모든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해가는, 연단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훈련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또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에 대한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네. 영접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그 사실을 또 믿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앙 고백한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까지 보장되어져 있는 약속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만 끝이 아니라 장차 내게 약속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이 땅에서 아둥바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나에게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 가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도 그 경건을 훈련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되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향해 준비하는 과정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에서 경건의 훈련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 우리가 뭐라 해요? 수고하고 힘쓰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수고하고 힘쓰라. 수고는 뭐예요? 우리의 에너지를 다 집중시키는 겁니다. 힘쓰는 건 뭘까요? 달리기 마라토너들 정말 힘든데 마지막에 젖먹던 힘까지 그렇게 끌어내어 달려갑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수많은 24시간 다 똑같이 주어지는데 이 24시간에서 시간이 남아서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우리의 가치를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이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 힘쓰고 훈련할 때 우리는 힘쓰고 수고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쏟아내며 정말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내가 이 땅의 삶에서 조금 더 경건하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인생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 소망을 두면 흔들리게 됩니다.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다른 어떤 그것들 붙들면 그것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경건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폭풍우가 심한 날에 등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막 파도 때문에 배는 막 흔들리지만 등대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등대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막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치고 막 우리를 뒤엎으려고 막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면 범사에 유익한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그 관계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경건의 훈련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또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에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막 잘하는 거, 잘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기를 원하세요. 뭐요? 경건의 훈련을 그냥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막 잘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건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경건을 훈련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예배당 밖으로 나아갑니다. 내일부터 또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제 다시 또 시작해 봅시다.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또 말씀 보고 다시 또 예배 자리로 나옵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하는 분이라 믿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도도 연습해야 하고 말씀 읽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예배하는 것도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조금 또 그럴지 몰라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조금씩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의 삶 속이 또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을 연단하라. 이 말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경건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을 잘하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경건을 훈련하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또 말씀을 들었으니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